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 읽고 그다음 32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어려운 시국에 있지만 우리가 확실히 기뻐하고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묻히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께 또 경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보존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위로받고 또 크게 도전받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이 시간 큰 은혜와 또 우리가 성령님이 충만한 그런 우리의 그 믿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님이 드러나고 닮아가고 또 성숙해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니 인도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육신적으로 많이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그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이 코로나가 속히 또 빠르게 지나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왕국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우리의 기회를 얻고 또 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기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복을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특별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많이 예상도 했었고요. 또 지나가야 되는 일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일상의 그 소중함, 늘 우리에게 함께 있었던 그 일상의 소중함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얻었던 그 모든 것의 그 귀중함과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많은 다양한 일들을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다양한 선택을 하죠. 그것이 이제 인생이죠. 그런 다양한 선택을 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면 바로 환경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환경이 우리의 선택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선택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참 요새 우리가 여러 가지 근심 걱정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온라인 통해 보시는 분들을 각자 저는 모르지만 각자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마음의 고민들 또 문제들 염려들이 많은데요. 그러한 시대를 마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이 하나님의 약속, 명령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혼란스러운 또 내가 참 답답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죠?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익히 친숙하고 또 잘 알려진 구절이죠. 이와 관련된 찬양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사실 우리가 이 구절이요, 우리에게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왕국.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기 위해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이 교회는 아니지만 이 왕국을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바로 지역 교회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은 내가 만약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오늘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알아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왕국만을 구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표본이 되시는 또 발자취를 남기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33년을 사시면서 그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하늘 왕국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겐 오직 한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 왕국을 위하여.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어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신 것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 그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사셨지만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왕국에, 하늘 왕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우리의 죄가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참여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보혈, 그 죄 없는 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목적이 바로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사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서요, 마태복음 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 모든 시험을 승리하실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가장 높은 곳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마지막에 너가 나에게 경배를 한다면 내가 이 나의 왕국을 너에게 주겠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왕국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험 또한 능히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수많은 사람들, 발 디딜 틈이 없는 그 수많은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 또한 하늘의 왕국, 또 하나님의 왕국이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기저기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또 도시들을 방문하시면서 기적들을 베푸시면서 무엇보다 그 하늘 왕국, 하나님의 왕국만을 위해 정말 신실하게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유대인들이 거부하였고, 그러므로 결국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또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는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그 왕국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이제 사도행전에 성령님과 함께 사도들에게, 특히 누구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구절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들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자들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쳤으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삶, 그 왕국을 위한 삶이었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 또한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며 선포하며 그가 살았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아침 시간에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첫째로 구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많은 약속들과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조건입니다. 즉 성경의 많은 약속들과 명령들 중 조건이 있는 약속, 명령이 있는가 하면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약속 혹은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혀진 언약을 볼 수 있죠.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니 내 안에서의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여기서 아브라함,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하나님께 함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 거고 내가 너로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크게 할 거고 내가 복이 되리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럼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하면 될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물었다면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얘기하셨겠죠. 조건적인 명령, 어떤 조건이 있는 그 약속은 어떤 예가 대표적인 말씀으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죠?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 통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셨죠. 그래서는 우리가 그 화평을 그리스도 예수님 통해 얻기 위함은 결국에 우리가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감사와 더불어 기도와 간구로 아뢰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뜻이 약속, 어떤 명령에는 조건이 있는 것이 있고 조건이 없는 것이 있죠.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은 어떨까요? 바로 조건적인 약속이죠.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첫째로 구하라 명령하신 것에 대한 이유가 그분의 약속 조건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혼란스럽고 참 염려가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살아있는 생활 방식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소망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첫째로 구하는 자들에게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31장 3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가 왜 염려할 필요가 없는지 이 말씀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의를 첫째로 구한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의 내일, 우리가 내일 무엇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염려를 하겠지만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내일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너의 내일은 나의 일이다, 내일이다. 너의 내일은 나의 일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합니까?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합니까? 내가 내 생명, 내 몸을 위해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되지? 이렇게 혼란스럽고 급속하게 빨리 지나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구하지 않고 내가 지금 이 급급한 이 상황 가운데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고 우리의 생각과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예를 어떻게 드시냐면 바로 공중의 날짐승들로 보여주십니다. 25절 말씀과 26절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또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모아서 곳간에 넣어두지도 아니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누가복음 말씀에 이 날짐승이 까마귀로 나옵니다. 까마귀들. 여러분 까마귀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지능이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훈련이 잘 된 까마귀 경우 문제 해결 능력이 일반 어린아이의 6, 7세 어린아이의 수준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물통에 담긴 먹이를 먹기 위해 자기의 부리가 거기에 닿지 않으면 돌을 넣습니다. 돌을 넣어서 그 물을 수면 올려서 그래서 자기의 부리에 충분히 닿도록 그런 그 정도로 이제 똑똑한 새라고 합니다. 또 단단한 호두 껍질을 까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도로 한복판에 전깃줄에 그 호두를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은 그 차가 지나가서 그 바퀴에 깔려서 이제 그게 부셔지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영상을 봤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 근데 이제 그 까마귀가 이제 날라와서 횡단보도 앞에 씁니다. 근데 그냥 바로 가지 않고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뜨니까 가요. 그래서 먹고 유익이 날아갑니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이건 저도 놀랐어요. 또한 이제 미어캣 아시죠? 조그만한 동물인데 공존하면서 사는데 그 안에서도 먹이를 구하는 방법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미어캣의 천적 독수리가 나타났을 때 먼저 그 까마귀가 위험 신호를 보낸다고 해요. 그러면은 미어캣들이 막 도망가서 자기 굴로 숨는데 그런 식으로 공존을 하다가 한 번은 거짓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거짓 위험 신호. 그러면은 익숙한 까마귀의 위험 소리네 하면서 이제 막 돌아가면 이제 황급히 이제 떠났기 때문에 거기에 남겨놓은 벌레나 뭐 먹이들이 있죠. 그것을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미어캣이 이제 눈치를 챈 거죠. 이제는 안 속는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 이제 별일 없을 거야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들면 이제 까마귀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미어캣들 중에 망을 보는 역할을 하는 그 미어캣이 있습니다. 그 미어캣이 이제 뭔가 천적이 나타났다 하면은 그 소리를 내죠. 근데 그 소리를 카피를 해가지고 그 소리를 낸다. 이건 제가 영상을 봤는데 팩트입니다. 팩트. 너무 충격적이죠. 그래서 까마귀 소리는 아닌데 내가 아는 미어캣 그 망보는 친구의 소리다. 도망갈 때 날아와서 그 먹이를 가져간다 합니다. 근데 저는 대한민국을 살면서 그런 까마귀들을 본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영상에는 나와 있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까마귀가 너무 똑똑한 어떤 동물이지만 까마귀들이 그런 식으로 먹는 모습을 제가 못 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기 때문이죠. 지능이 높은 까마귀가 염려하지 않고 자신이 지능으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모아 거두지 않는 이유가 바로 하늘에 계신 창조주, 그 까마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기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우리가 왜 염려하지 않아야 될까요? 까마귀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염려해야 되지 않은 이유는 그 모든 것보다 특히 그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신의 유일하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값없이 주시고 그 모든 죄악과 진노를 쏟아 부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더해지고 우리의 필요가 채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직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왜 염려할 필요가 없냐 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31절로 32절 말씀 아까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느니라. 6장 말씀에 또 어떤 구절이 있냐면요. 여기 스크린엔 나오지 않지만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7절 말씀에 더욱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웃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이미 우리의 마음에 구하기도 전에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염려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냐 묻습니다. 27절 말씀, 6장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큐빗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해서 무엇 상황이 달라지냐 이거죠. 염려하면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죠. 내가 구하기 전에도 나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더해 주시겠다는 거죠. 언제요? 우리가 오직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다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는 우리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근심은, 그 염려는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에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기쁘게 하나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느니라 말씀하시죠. 또한 세상 염려 근심은 우리의 사명,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고 바라보는 그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돌리게 합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을 준다 하지만
세상을 향한 근심, 걱정은, 염려는 사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염려가 우리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또 우리가 염려해야 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2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염려하면서 구하는 것, 내 염려하면서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나온 사망에 대해서 야고보서 말씀은 그 사망의 시작을 알립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6절 말씀을 보시면 오히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잘못을 범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 염려와 근심은 우리에게 욕심으로 유혹되어서 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근심은 우리의 영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사명 곧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의 두 주인을 섬기게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 또 다른 주인이라 하는 만몬, 혹시 그 만몬이 무엇을 뜻하신지 아십니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만몬은 재물, 물질적인 풍요, 부, 탐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가 이 세상의 물질 혹은 이 세상의 것들 혹은 이 부가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떤 주인을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에겐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두 주인이 없어야 되는 이유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다 채워주겠다.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에 두 생각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두 생각을 품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이 없다는 것은 결국에 안정이 없다는 것은 염려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첫째로 구하지 않고 염려 가운데 세상 재물을 혹은 그 욕심에 이끌려서 쫓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사는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었던 외인이었을 때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서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 안에 더욱더 그분을 의지하고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뺏겨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둘 수 없는 세상이다. 자기가 확신하면서 그 길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혹은 내가 무엇을 지금 당장 해야 내 인생이 더 좋아질까?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우선으로 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우선으로 하는 선택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의 필요보다 이미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소유하신 창조주께서 나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삶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송가 273장을 불렀었는데요. 거기 이제 후렴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너의 눈을 들어서 주 얼굴을 바라보라. 주의 영광의 은혜의 빛 속에 모든 근심이 사라지리. 너무 잘 번역해 주셨죠. 이 영어의 가사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면 그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작사하신 분의 이 의도가 너무나도 아름다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빛을 바라보면은 계속 그 빛을 환한 빛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죠? 지금 저도 잠깐 바라봤는데 그 빛의 그 잔상이 남게 되죠. 그러면서 뿌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리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거기서 나오는 이 세상에서 가장 환한 빛, 가장 밝은 빛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그 빛의 잔상에 의해서 이 세상의 근심을 바라볼 때, 염려를 바라볼 때 희미해져 보인다는 것을.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께 나의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쫓아가야 되는, 구해야 되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모든 필요 가운데서 내가 공급해 주신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첫째로 구하라 하셨는데 과연 그 왕국과 의가 무엇일까요? 다 같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의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은 육적인 것을 의미하죠. 이 세상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그치지 않는답니다.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성령님 안에서의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번 주에 목사님을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배웠듯이 구약 시대와는 달리 성령님께서 신약 시대, 이게 사실 우리가 받은 이 특권이 너무 놀랍습니다. 유대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특권이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내가 나의 죄를 자백하고 그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내가 구원받을 때 그 즉시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결코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놀라운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가진 복입니다. 특권이죠.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가만히 있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항상 진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 무소부지하신 모든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이 좁고 좁은 이 사람의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죠. 그 성령님 안에서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인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그죠? 내가 하나님께 묻는 거죠. 내 안에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분과 매일 동행하고 그분과 매일 교제하고
그분께 내가 진리를 배우고 알아가고 성장하는 이 시대의 삶,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인 것입니다. 왕국의 삶, 왕국을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가 마트를 갈 때 무슨 음식을 살지 기도한다고 합니다. 처음엔 저는 되게 그게 순간적으로 웃겼다기보다 흥미로웠는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더욱더 와닿더라고요. 매일 매 순간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물어보는 거죠. 100% 이거다라고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교제하는 삶, 그 대화하는 삶, 혹은 마트를 장을 보면서도 혹시 여기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삶을 동행하고 매일 함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침에 기도할 때 오늘 배송될 택배를 위해서도 기도한다 합니다. 오늘 배송될 택배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 그렇게 기도하실까요? 성령님의 임재,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삶의 의미와 그 안에서의 화평,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언제 우린 마지막으로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 안에 정말 평안함, 기쁨, 어떤 그 상황과 환경을 넘는 그 기쁨 있잖아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을 때 그 마음에 있는 그 평안함, 우리 언제 마지막으로 그것을 경험해봤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것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매일 매순간 기도하고 대화하고 뜻을 행할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말씀하신다. 이 시대가 이제 빠르게 흘러가면서 뭐가 나온다죠? AI, 인공지능이 나온다 합니다. 인공지능이 나오면 나의 필요를 다 알고 그것을 다 해줄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들, 나의 병까지도 다 알아서 이제 우리가 장수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나름대로 그런 어젠다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인공지능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AI가 필요가 없어요. 저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너무 염려하면 안 되지만 내가 혹시 그런 세상을 마주할 때 나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버튼 몇 번 누르면은 나에게 모든 걸 다 해줄 그런 어떤 존재에 내가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 마음에 불안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지만요. 저는 제가 원하는 것만을 다 들어줄 인공지능이 아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심지어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더라도 내가 생각한 필요가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셔서 나중에 내가 봤을 때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을 저는 더욱더 원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여기 계신 혹은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 보신 여러분께서는 그 성령님 안에 계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 안에 내가 있냐 이거죠. 저에게 이번 일주일은 너무나도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신이 없는 시간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밖에서 지냈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께서 확진이 되셔서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너무 만나 뵙고 싶었고 나 걸리면 안 된다. 그냥 바로 마스크 끼고 짐 막 싸들고 뒤도 안 들어보고 나왔습니다. 네. 난 걸리면 안 된다요. 혹시 모르니까. 예.
밖에 지내면서 호텔에서 이제 지내면서 이제 많은 시간과 또 생각을 하면서 보냈는데 제 자신을 많이 발견하고 깨달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염려하는 것, 제가 염려하지 않아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하지만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도전받고 싶어서 나눈 거죠. 또 내가 욕심내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를 유혹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죠. 옛 육신의 나의 모습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것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가장 평안하고 가장 이게 나구나, 나다운 순간이 이 격리 시간 속에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첫째로 구하는 삶을 살 때였습니다. 그 안에서도 믿음의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또 영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그 귀한 영혼들에게 같이 하나님 말씀을 그 온라인 줌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그 호텔에서 처음 해봤어요. 그 말씀을 나누는 삶을. 성경 공부를 시간을 갖는데 그걸 다 끝나고 딱 마치니까 참 이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삶이구나. 이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구나. 또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찬양하고 하는 그 시간이 내 삶의 진짜 이유구나.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과 특권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 보시는 분들, 또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강제적으로 우리의 의지와는 다르게 모든 것으로부터 떨어져 지내야 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코로나의 어떤 그 치명률은 감기와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 법적인 이유로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혹시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도전하기 원합니다. 격려하기 원합니다. 만약 그 시간이 생겼다면 혹은 그 시간이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조용히 교제하는 시간, 또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하나님 왕국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시간을,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에서 누릴 수 있는, 성령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의와 화평과 기쁨의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맛보았을 때, 어쩌면 내가 염려 가운데서 그 맛을 잃었을 때 그것을 다시 내가 맛본다면 내가 이것을 위해 사는 거지. 내가 이 땅에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거지.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고 다시 한번 내 삶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화평과 기쁨과 의를 얻는 삶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자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 마지막으로 이것을 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고 그 의가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1장 1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의는 모두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그러므로 첫째로 구하는 삶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전히 밖에는 코로나로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가운데서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혹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전히 궁금해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너희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구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복음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내 삶이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 삶을 원한다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있는 어떤 특정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 혹은 교회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중심의 삶이 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진정한 그 의미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방향을 잡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첫째로 구하는 삶이죠. 우리의 교회의 중심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 이 복음의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뭉쳤을 때 우리 교회가 성장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이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가 말씀 가운데 머물며 내가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첫째로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럼 무엇을 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할 때 나에게 필요한, 내가 모르는 그 필요마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사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영혼들이 구령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이 어떠한 시국에, 코로나 때는 그렇게 안 될 거야,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변치 않는 보존된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너희가 첫째로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그것을 믿음을 갖고 나아가고 전하고 마지막 때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구령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기는 지금 또 계속해서 목요일마다 우리 전도를 나가고 있는데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또 함께 해주십니다. 더욱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이제 확진되신 분들이 계셔서 다음 주에는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럼에도 확진되지 않은 우리는 또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첫째로 구하는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께서 아시니 나는 하나님의 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왕국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나처럼 이 은혜로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첫 번째로 내 물질을 첫 번째로 선교해 드리겠습니다. 내 물질을 첫 번째로 이 왕국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드릴 수 있도록 나의 길과 또 직장과 여러 가지 나의 이 고민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의 왕국에 고정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복음 중심이 될 때 주님의 화평이 가득합니다. 미국에서는 그 냉장고에 선교사님들 사진이 있어요. 카드가 있어요. 기도 카드.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제 식사 시간이나 아침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오늘은 저 아프리카에 계신 어떤 선교사님 그 가져와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가족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한 삶을, 그러한 가정을 복음 중심의 가정으로 이뤄갈 때 과연 거기에 어떤 염려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첫째로 구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권합니다. 세상 걱정, 근심에 염려하지 않고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기쁨이, 또 화평이, 의가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삶의 원리에, 가장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삶의 첫 번째 원리로 두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행한다면
이 말씀이 내 삶에, 내 교회에, 내 가정에 성취될 것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우리 각자 이 말씀을 두고 귀한 도전과 또 격려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